제가 본 대한민국은 정말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매번 놀라긴 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다. 한국은 정말 독특한 나라다. 본인도 한국인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국제개발 협력이 필요한 나라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최하위권에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 국제개발 협력 국가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돕고 지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제개발을 이룬 나라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나라 안에서 행복 순위를 보면은 중하위권, 자살률을 보면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발전을 이룬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서 행복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빠져서 심지어 자살을 하는 정말 최악의 수단을 고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독특한 그 특성을 한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최근 유퀴즈라는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한 심리사회학자인 허태균 교수님이 한국인의 심리 상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영상에서 한국인의 심리를 정말 깊이 공부하여 두 가지 특성을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관계주의와 주체성입니다. 첫 번째 특성의 관계주의란 타인의 취향이나 선택에 따라 의견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 지향적인 삶의 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주의를 가장 쉽게 설명하고 한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하자면 식당에서 오늘 뭐 먹을래?입니다. 우리는 식당을 가기도 전에, 메뉴판을 보기도 전에 우리는 남에게, 상대방에게 또는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뭐 먹을래? 네가 선택한 메뉴에 따라서 내가 메뉴를 이제 또 변경을 하겠다는 이미 그 자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타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배려입니다. 배려, 단어 너무나도 좋은 단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가끔은 어떤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만약 뭐를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는 것은 대부분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원칙이죠. 줄을 서는 것, 새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뒤돌아봤는데 뒤에 임산부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보여서 내 자리를 그분에게 양보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자세죠.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배려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줄을 서야 한다는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깨는 이 행동을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생하는 두 번째 심리적인 특성이 바로 주체성입니다.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주의는 1대1의 관계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정말 강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향력이 더 커서 그 사람이 나의 영향을 받길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방식으로는 이제 남에게 영향을 주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원칙을 지켜서는 내가 남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을 깨뜨립니다. 주체성의 주요 특성이 바로 원칙을 깬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만 하지 않고 다양한 생각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 사고력이죠. 이 창의적인 사고력의 좋은 예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소뚜껑입니다. 소뚜껑. 뚜껑은 뚜껑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뚜껑이 뚜껑이지 그 뚜껑으로 뭘 더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어느 날 친구가 우리 맛있는 고깃집에 가자 해서 그 친구와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야 진짜 이 불판 너무 좋다, 와 이 불판 내가 한번 사서 집에서 한번 쓰고 싶다 막 그러면서 그 솥뚜껑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친구가 그러죠. 야 이거 솥뚜껑인 거 알아? 솥뚜껑이 뭔데? 그 아국에서 불 피우고 그걸 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야 그걸 지금 뚜껑을 여기서 쓰고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놀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뚜껑을 뚜껑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그걸 뒤집어서 국을 끓이기도 하고 전골도 끓이고 고기도 구워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칙을 깨트립니다. 그거 그대로 매뉴얼대로 절대 하지 않죠. 이러한 원칙을 깨트리면서 그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그 착인적인 사고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와 위기 속에 신속하고 빨리 적응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주체성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기 주관이 워낙 강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차를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유턴을 할 생각으로 쭉 가다가 이제 빨간불입니다. 차를 세웁니다. 거기서 유턴을 하면 안 됩니다. 유턴을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는 싹 왼쪽, 오른쪽을 딱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이런 생각합니다. 유턴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유턴을 해버립니다. 또 다른 예로는 공사장의 한 인부가 볼트로 이제 벽에 뭔가를 고정을 해야 합니다. 원칙대로는, 설계도대로는 볼트 10개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부가 이제 막상 볼트를 고정하려고 딱 꺼내서 설계도를 보고 벽을 한번 보고 볼트를 한번 보더니 7개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조되는 이 강한 주체성으로 인해서 한국에는 한 가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한국인은 나의 영향력이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을 때,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속이 답답해지고 어떻게 참을 줄 모릅니다. 왜 이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유죠.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데,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그리고 그런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방식으로는 그냥 원칙을 지켜서는 나를 드러낼 수 없다는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한 경쟁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깨트려서 안 되는 원칙을 깨게 되고 서로를 시기하고 교만해지고 남을 비교하고 남을 헐뜯고 그 위로 올라서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강한 이 관계성과 주체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큰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그만큼 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큰 발전을 이룬 우리들의 그 자부심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더 큰 절망감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 손에 있고 풍족해졌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텅 빈 듯한 공허함이 느껴지고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채울 수 없음을 느낄 때 사람들은 좌절감에 빠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 아니면 어쩌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인을 물리치고 왕자에 앉으신 그리스도 옆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그렇게 그도 주체성이 강한 자가 되었고, 성공을 하고 싶은 자가 되었고, 인정을 받고 싶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수님께 오히려 화를 내면서까지 반대를 했죠.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저들이 당신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나도 죽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가 지금 목적을 상실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했다는 그 사실에 그 충격을 받아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키워드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장입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등장하는 곳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엠마오에게서 나타나셨고 또 한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생업이었던 그 어부의 삶,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시 자신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물을 들고 물질을 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좌절감에 빠져서 제자로서의 모습도 이제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했던 그 어부의 삶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완전 최악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떨어진 자존감이 베드로를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하는 것은 나를 배신하고 아주 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걱정한 마음으로 물어보셨던 것이죠.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고기가 없다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제자들은 정말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가득히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때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는 베드로는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바닷가로 향하죠. 이렇게 바닷가에 도착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반가워서 아무 생각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막상 도착해서 숯불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가슴이 턱 막혔던 것이죠. 자신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반갑지만 너무나도 창피하고 지금 당장 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싶지만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나를 책망하실까? 나를 혼내실까? 나를 내치실까? 그리고 나는 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실까 하며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그저 같이 식사하자고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베드로는 생선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이 생선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차라리 크게 혼내셨으면 좋겠다라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보면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 괴로워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숯불을 피우고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에 이끄시려고 이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 그 있었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 옛날처럼 스승과 제자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회복, 상처 입은 그 뿌리까지 전부 다 회복시키는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긋나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건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결국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식사 시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드디어 베드로에게 입을 여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세 번의 질문이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나도 특이한 점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죠. 요한복음 1장 42절 봤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상처로 가득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그와 선을 긋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완전케 치유하기 위해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느냐? 우리 다시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그리고 베드로 또한 자신을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특이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방식이 상당히 특이하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바로 비교급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 화법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용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주체성이 엄청 강하여 이렇게 사용했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그냥 자신의 생각만 주님, 저는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멀쩡히 서 있던 제자들을 건들면서 주님, 쟤네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일부러 저 제자들을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순수하고 진실한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를 예수님께서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베드로도 얼마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뒤엉켰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비교급으로 질문하시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세 번째 특이점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바로 신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자, 베드로는 그때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찬 그 베드로가 아니라 기가 꺾일 대로 꺾인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필로세, 아니요, 그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필로스의 사랑으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아가파스메 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지만,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닌 그냥 너무나도 자신감 없이 그냥 필로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는 비교급이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예수님은 아가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물러서죠. 필로스라는 단어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이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필로스의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필로스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그지만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 필로스의 단어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당황을 합니다.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근심의 정체는 예수님께서 이 필로스의 단어로 그럼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필로스의 사랑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토록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을, 가만히 있었던 동료들까지 그냥 사잡아서 저들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필로스라는 단어로 물어보시는 예수님께도 제대로 대답조차 못하고 있죠. 또 그 다음 반응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도 제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내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나의 못난 모습까지 주님은 전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못났고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자신이 이렇게 지금 나약한 자신을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도 응답하지 못했고 자신이 응답했던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 다시 되물어보자 그 질문에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께 고개를 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서론에 한국인의 주체성과 관계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새 나라는 자신이 벌써 스물스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냥 사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가 신앙의 깊이가 없을 때 저는 이런 함정에 너무나도 쉽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으로 내가 이 정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면서 막 내 자신을 드러냈었죠. 그때는 이게 올바른 헌신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22장 23절에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네가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그때서야 너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너의 모든 것이 다 쓰러졌을 때 너는 그때 복음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사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인정받고자 했던 그 모습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나의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나의 것을 계속해서 소비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산을 소비해서 행복의 요소를 계속해서 추구했지만 그건 계속해서 소비하고 얻고 소비하고 얻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저의 자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했고, 이 사실을 예수님 베드로가 깨닫기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 한 번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점수를 따내서, 뭔가 내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특하게 여겨서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 보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고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하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슬퍼하고 지쳐있고 낙심하여 절망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잘나야, 뭔가 내가 잘해야, 뭔가 뛰어나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등가 교환의 원칙.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저도 한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큰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의 그 섬김의 자리에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주인공은 내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함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처럼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졌을 때 내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진짜 나 안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저 양을 먹이고 치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저들을 사랑한단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저들을 사랑했으면 한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역할과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명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역의 중요도, 크기, 무게감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또다시 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웃을 또한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영혼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전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